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캘리포니아에 와서 겨울에 저희 메릴랜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몸이 경직되어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마시며 지내니까 몸이 착 풀려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귀한 아침도 잘 준비해 주시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제가 도리어 이렇게 체험을 받고 가는 귀한 특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느끼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잘 오셨고 우리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기간 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윗은 이새네 집 아들들 중에 장남이었죠? 예. 역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렇죠? 막내는 어제 설명드렸듯이 귀여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찌끄레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불러와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고 한 명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려고 하니까 다 모아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7명은 데리고 오고 누구는 안 데려왔어요? 다윗은 안 데려왔어요. 참 실망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것, 메가처치, 대형교회, 다수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적은 무리, 남은 백성, 그러나 그 속에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어요. 다행히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이 정도까지 커가지고 너무 작다 소리는 안 듣지만 작았습니다. 1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를 갔는데 현격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거 아이들 잘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여러분 앞으로 나란히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줄 서기 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맨 앞에 갔더니 다들 뒤에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면 이렇게 하래요. 저는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거 했습니다. 이거. 적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국민학교에서 노는데 깍두기라는 거 있어요. 깍두기. 깍두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깍두기 뭔가 하면 이렇게 편을 나누고 남는 사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냥 붙여주는 건 뭐라 그래요? 깍두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시애틀에 가면 작은 커피집이 있습니다. 그 사장은 잭이에요. 잭. 근데 이 작은 커피집이요, 굉장히 조그맣니다. 이 정도. 보통 우리 방 하나 정도 되는. 시애틀에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 시애틀에 가면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전 세계의 가장 큰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이 스타벅스가 시작된 데가 시애틀이고 또 시애틀에는 그 커피집이 큰 게 많아요. 그런데 제일 잘 팔리는 커피집은 잭 아저씨네요. 조그만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아침에 그 뭐 에스프레소인지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어요.
허름한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올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잭 아저씨네 커피집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집에는 4P, 4개의 P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P는 passion이에요. passion.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게에 갔더니 사장으로부터 점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얼굴에 열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게 눈이 말이죠. 어떤 사람 눈은 열정이 있는 살아있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눈은 열정이 식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 곳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고 첫 번째 발견한 이 성공의 비결, P예요. 두 번째, 이곳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을 꾸미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이 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점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건물을 귀하게, 교회를 닦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외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주종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사장과 점원이 난 너 돈 주고 쓰는 사람. 글쎄요, 뭐 요즘 이제 우리 그 히스패닉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동네 이거 녹화를 한다니까 제가 말을 참 제대로 못 하겠는데, 이게 한아름이나 이런 데 가면 이 히스패닉들이 다 반말을 해요. 손님한테도 뭐 있어요? 네, 물어보면 없어,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게였어요. 세 번째 P는 personal입니다. personal. 이것은 이제 손님이 오면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래서 단골이 많아요. 이 가게에 커피를 사러 오면 모든 종업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죠. 폴, 그래, 어제 뭐 잘 있었고, 너네 아들은 어떻게 대학을 갔고, 뭐 이런 그런 친밀감이 단골을 만들고 그 가게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네 번째 P는 이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는 제품이에요. 커피가 맛있대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정성스러운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죠. 다윗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리토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4P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앞에서 전하는 자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교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교사가 가르칠 때 이 반생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성이 있는지,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이에요. 혼자 뭐 인터넷으로 설교 방송 들을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에요.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집회 자리에 힘써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처음 손님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나를 반겨주는지 안 반겨주는지 냉랭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친밀감.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한 모습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위에 세 가지가 다 모여졌을 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작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잭 아저씨네 커피집처럼 비록 모습은 작지만, 외모는 작지만 그 속에 내실이 어떠한 사람보다도 큰, 어떠한 사람보다도 풍성한, 어떠한 사람보다도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이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고, 둘 다 왕입니다.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고, 두 사람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과 성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펼쳐서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나고 그 인물이 처음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에 한 5장 정도 앞에 가면 사울이 행하는 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 사람이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암몬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요.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암몬, 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들어와서 전쟁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이 말하기를 2절에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겠다. 주종관계죠. 너네는 우리한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너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너네는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눈을 빼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모욕을 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어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정년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 우리 내일 소풍 갑니다. 9시까지 다 나오십시오. 100%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100%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100% 못 나와요. 어디 가자 그럴 때 100% 다 참석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지도력이 어땠는가 하면 우리 지금 전쟁이 났으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다 나와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 같이 나왔다고요? 한 사람 같이. 일사불란하게 나온 것입니다. 사울의 지도력이에요. 그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습니다. 둘도 같이 가는 사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같이 가는 사람 없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열심도 있었고, 사울은 성과도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앞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들이 어디 저런 촌뜨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왕으로 삼냐고 이렇게 불량배들이 조금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공했고,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서 당신을 업신여겼던 사람 지금은 누를 수 있는 때니까 그 사람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도 보여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누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면 지도력도 있었고 성공도 했고 인간성도 있었습니다. 14장 47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그의 인생을 보면 성공 가도였어요. 열심히 했고 여러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도 이겼고 블레셋도 이겼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사울은 이방 백성과의 전쟁 속에 두 가지 과오를 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일이죠. 예배 드렸어요. 뭐 전쟁 중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과 성격이 조금 잘못됐어요. 사무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직 7일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 문구를 보면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7일을 약속한 대로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거 아닙니다. 화이프이는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묘사해요. 7일째가 되는 그때 사울은 계속해서 그 6일 동안 의심한 겁니다. 사무엘이 왜 안 오나? 7일째가 되었는데도 안 오네? 7일째 날이 밝았을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7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악악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마치 다윗과 같은 것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이거 왜 남겨뒀냐고 질타했습니다. 왜 남겨뒀다고 사울이 그랬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문제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거룩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둘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설명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부정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였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이용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예배도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필요합니다. 성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공에 이르기 위하여 나아가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도력이 있었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인간성도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 너무 빠른 성공의 가도 속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용하고 예배를 사람들을 보이기 위하여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일이 먼저고 예배는 수단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덴탈랩을 하시는 분인데 덴탈랩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하셨는데 덴탈랩을 하실 때에 자신의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한 20년 전에 덴탈랩이 잘 되었을 때 너무 막 일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막 너무 잘 벌려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식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다 그래야 될까, 뭐 이렇게 흐뭇하다 그래야 될까, 온통 생각이 뭔가 하면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안식일 해가 딱 지면 밀린 이빨 다 깎아가지고 빨리빨리 그거 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일에 파묻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일을 위해서 예배가 수단화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일이 수단화 되는 것은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엿새 동안 어떻게 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일하도록 일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일 나쁜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위해서 일이 수단화되는 것도 문제예요. 일과 예배가 함께 공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과 예배 속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우리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세적 영성, 이 두 다리를 땅에 딛고 가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안식일 예배 시간에만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엿새 동안에 우리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일하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8번째 아들 딱 데리고 왔더니 그의 빛이 붉대요. 눈이 빼어나대요. 눈이 빼어난 게 뭐가 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어나요.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일하러 갔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제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다윗을.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다윗은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가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유혹의 장으로 살았지만 다윗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현장으로 삼았어요.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마치 자기가 신처럼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억누르고 때로는 자신의 힘이 없어질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있는 곳에서 마치 그 일터가 성전인 양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엿새 중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맞기 전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일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모든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서너 시간의 기도의 생활이 모자라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상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없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주부인데요. 나는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이 다인데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존재, being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왕이 되기 전 2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양칠 때 그냥 에이 뭐 양 말도 안 되는 거 치면 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안 쳤을 것 같아요. 양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양아 풀 잘 먹어라 띵가띵가 양을 위한 노래도 만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진 재능 속에 일을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룰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화의 경험을 훈련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입니다. 일터로 돌아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그 현실 속에 부딪히는 사람들과 만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성과일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엿새 동안 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왕 같지도 않은 왕을 섬겼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혼란증에 빠져가지고 몇 번씩이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다윗을 창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막 던졌습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한 번 그렇게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다시 가자 합니다. 두 번, 세 번. 안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옷 자르고 보여주고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다시는 안 죽일게. 그래도 또 변덕스러운 그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인이 해할 수 없다고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 속에 긴 세월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하기를 저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묵묵히 성실히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림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회고하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나의 아버지는 일과 예배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일터가 예배당이었다. 그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회고한 한 문구였어요. 야,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일터가 곧 예배당이었다. 우리 딸이 우리 엄마를 보고 엄마의 부엌은 예배당이었다. 이 아버지는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그래요. 집에서 걸어서 그 정육점을 출근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냥 걸어 다니는 아주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정육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문을 열고
그 정육점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정육점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정육점, 푸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치워도 냄새나는 곳이죠.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의 복장은 언제나 하얀 작업용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육점에서 피가 이렇게 막 튀는데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슨 까만색 아니면 무슨 이렇게 빨간색을 입으면 좀 덜 튈 텐데 하얀색 앞치마를 입고 언제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소와 돼지를 잡으면 내장을 뽑고 고기를 자를 때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거 좀 쉽지 않은데, 저는 닭도 잘 못 잡아봤는데 닭 잡고 생선, 저희 집사람은 생선도 잘 이렇게 다듬질 못해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날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비닐로 뭉텅이에 이렇게 뭘 가져왔어요. 열어보니까 시커먼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듬어서 먹으라고 갖다 주셨는데 뭐 이거 못한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해보려니까 좀 못하겠어요. 생전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내장 이렇게 막 빼내고 막 이런 거 못하는데, 이 뭐 돼지나 소의 내장을 이렇게 빼고 고기 자르는 일을 할 때 이 아버지는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늘 좋은 고기를 주기 위해서 애쓰고 비싸지 않는 값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게에 딱 한 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일꾼을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다리가 조금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삼촌인 줄 알았대요. 클 때까지. 근데 사실 삼촌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을 고용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삼촌이라고 가르쳐주고 삼촌처럼 대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나 학교를 다녀오면 그 가게에 가서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돈을 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는 고기 남은 것을 한 댕이 들고 그 마을에 조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 고기를 전해주고, 교회 가는 날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가고, 안식일교회 목사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 안식일교회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니고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미국 땅에 와서 정말 힘들고 열심히,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들이 살아가며 그 일터에서, 정말 거칠고 힘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제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마치 안식일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쳇바퀴 돌듯이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2015년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때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든지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요, 나의 가장 위대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Lordship,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관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무슨 일은 뭐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죠. 세상의 여세 동안의 일이에요. 일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의 힘의 강약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늘 축복받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된 열심과 참된 성공,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참 좋은 기후에서 살아가며 엿새 동안 살아가며 일하는 그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현장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단순히 열심히 있고 단순히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 세레토스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